샬롬, 사랑하는 빛나교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기쁘고 복된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해요. 준비됐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의 기도인데요. 전도사님이 여기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가까이 조금 와서 이거 보고 해도 되고요. 혹시 기억나는 부분은 눈을 감고 해도 좋아요. 전도사님과 함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모두 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이 성경에 적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놀라운 일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병 고친 예수님은 어떤 병을 고치셨을까?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 병 고침에 대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은 성경 중간쯤에 있는 성경인데요. 시편은 시 같은 시로 적혀져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성경이에요. 시편 103편 2절하고 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 건데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시편 103편은 우리 잘 알죠? 다윗 왕. 그래요. 다윗이 쓴 시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시각자료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여요? 전도사님 얼굴은 잘 안 보여도 되는데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병을 오늘은 고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님 저 사인해주세요. 예수님 사진 찍고 싶어요. 지금은 이랬을지도 모르지만 이 시대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내가 도움도 많이 되고 배운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날은 밖에서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는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모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집 안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예수님을 삥 둘러싸서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모두 5명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림 봐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니까 양쪽에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요? 맞아요. 들것이라는 것인데요. 들것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 들것, 천과 막대기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사람을 눕혀서 들고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옮기고 있었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두 이 5명의 사람들은 서로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중풍은 몸에 마비가 돼서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에요. 몸이 굳어져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병이기도 해요. 요즘에도 이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서 막 비집고 들어가기에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들것을 들고 있는 4명의 친구를 데리고 그 사람 많은 곳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하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 이 누워서 아파 있는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게요? 4명의 친구는 위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옥상 같은 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에 특징이 있었어요. 더운 나라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위에가 천장이 이렇게 평평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막 시멘트나 막 벽돌 이렇게 큰 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나무 판자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지붕에서 지붕 위에 쪽 부분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지붕이 뜯기고 아래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보여요? 예수님도 보여요.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막 머리 위에 떨어지고 소리가 나서 아마 위에를 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다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줄을 연결을 해서 자신의 친구를 아래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아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일 바닥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병을 고치러 온 거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말로 꺼낸 게 아니야. 마음의 얘기야. 마음속으로 한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나 봐. 아니 그리고 자기가 죄를 어떻게 용서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야? 쑥닥쑥닥대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았다 함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병을 고쳐주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속으로만 얘기했던 사람들은 깜짝이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속의 얘기를 어떻게 하셨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내려줬던 친구들은 아마 지붕 위에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약을 주거나 예수님이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풍병 걸렸던 사람은 다리에 힘이 생겼고 자기가 들고 타고 내려왔던 그 들 것을 들고 일어나서 그곳을 걸어서 나갔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봐.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놀라워. 정말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걸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아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던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케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날마다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 듣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때 병을 고치셨는데 그냥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멋지게 했나요? 여러분, 지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예쁜 카네이션 꽃 머리띠도 만들었잖아요. 이번 주일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스승의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렸다면 여러분을 잘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멋진 주일 우리 또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해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주일날 그때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